성령이 하시는 일이 병 고치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기적의 도구요 방법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건 뭐예요? 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원코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고자 누구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기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흥분해가지고 마이크를 하기를 뭔 뜻인지 몰랐어요. 너무 잘 됐습니까? 안 돼도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러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하늘과 선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제가 뭔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이거 듣고 있어요? 예. 그래요. 왜요? 성령님은 사랑이요. 하나님도 사랑이요.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 천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지만 나중에 지옥에서 그 고통당할 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결국 나밖에 모르는 기도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시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친정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결국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고백입니다. 정말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점잖으신 분이십니다. 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주 점잖으신 분이에요. 신사적으로 아주 레디 앤 전틀맨이 아주 멋있는 여자였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55세 돼서 무슨 병이 찾아왔냐면 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기도로 이 목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연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병 중에 있을 때 잠깐 동안에 수술하는 잠깐 동안에 마취가 됐는데 천국을 갔다 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방법이에요. 부르심의 방법인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기 죽어버린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깨났습니다. 그 사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말을 못하니까 입원해 있는 그 옆병에 다니면서 글씨로 예전에는 전도하더라도 뭐라 교회에 나오면 잘 삽니다. 교회 나오면 자녀들이 잘 삽니다. 부자로 잘 삽니다. 그것도 전도는 전도죠. 차마 예수란 말을 못 꺼냈다 이 말이에요. 권사까지 됐는데 근데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니 내가 헛금 믿었구나.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그 아픈 몸을 억체를 끼고 와서 의사가 다니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호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못하니까 종이로 서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했다는 제가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의 성령을 정확히 만난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다 뒤집어버리고 고정관념을 뒤져버리고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세례는 뭐고 난 성령 세례 받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와 물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정말 그 믿고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은 여러분 3일 동안에 뭐가 왔습니까? 이야 네 동창은 누구 딸내미니 여쯤에 누구 곡성떡은 옷과 떡 다 큰 날은 뭐뭐에 성공했고 이야 큰 돈을 번다가 큰 삶 그런 말 많이 듣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가 매 순간 마셔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세례만 받아갖고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바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주셔야만이 그 순간순간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에 유혹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뒤로 다음 뒤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가라 가잖아요. 베드로가 갑니까? 가기는 가요. 그러자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잖아요. 먹으라. 누가?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합니까? 나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내 프레임터에서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내 고정관념을 못 깨뜨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의 율법 속에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수요 예배는 이렇게 전해야 되고 또한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 고정관념을 못 깨뜨립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안에 또 다른 복을 말해서 율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하나님이 고심받고도 있고 예수의 장로교 통합이 있고 순복음교 다니고 성결교 다니고 다 있습니다. 감리교 다니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리교만 사랑하십니까? 예수교 장로교만 사랑하십니까? No! 우리의 관념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교단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국이란 나라를 초월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초월합니다. 저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고정관념을 못 부리고 내가 성령 속에서 더 거듭나고 성령의 더 강구함을 의지함을 강구함을 나타내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저 땅, 저 북녘의 땅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멸망시키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안보를 생명을 위협하니까. 하나님은 거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똑같은 비와 똑같은 태양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선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에게 자기의 참조물들에게 어떻게 내 말 안 된다고 그들에게 믿지 아니한다고 공산주의라고 너희를 한꺼번에 그러려면 이미 1950년대에 이미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죽였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저 북한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 압록강변에 생명을 무르쓰고 기도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하시고 탈북을 위해서 자기 돈 호주머니 털어가게 하신 분들은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이건 성령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일회성 성령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말이 빠졌습니다. 고넬료가 갔을 때 예수님이 갔을 때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앞에 또한 모든 이방인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시작. 17절 한번 시작. 17절 시작. 예. 이거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예. 특별한 성령이 충만한 종들 앞에 받으면 그런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나타나고 숨어있던 귀신이 나타나서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걸 받고 또한 방어도 임하게 되고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난 성령 못 받았는데 no. 바로 고넬료는 어떻게 받았다고요? 고넬료 10장 몇 절? 사도행전 10장 몇 절인가요? 잠깐만요. 시간 가지가 거기에 말씀에
10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7, 18, 19, 20절인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그 가정의 사람들이 성령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10장 몇 절인가요? 19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안 줬기 때문에. 또 넘어가 볼까요? 20절. 또 내려가 볼까요? 또 올라가 볼까요? 또 20. 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지금 찾았는데요. 아니, 예, 10장, 제가 죄송합니다. 10장 44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4절 48절 시작. 네, 됐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서 저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비록 죄인된 모습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100%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 선포된 이 말씀들이, 저거는 나의 아내가 들을 말이고, 저거는 나의 남편이 들을 말이고, 저거는 나의 아버지가 들어야 할 말이고, 누구 집사가 들어야 할,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거는 모두 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사람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문제는 풀리고 결박은 풀리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묶인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더욱더 강건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즉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주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하고 돌아가야 할 그 길을 그들은 주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예무부 장관이 파견을 받으면 상대국과는 예무부 장관이 나오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파견되면 상대에 영접하는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가게 되면 그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도 영접하게 됩니다. 뭔 말이에요? 12제자의 가장 핵심적인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아도 빌립 안에서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가도록 명령하였을까요? 물론 듣고 갔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들었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고넬료 말씀에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놀랐다고. 이 체험을 했으면서도 이방인들 고넬료가 가정이 성령 받았음을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서프라이즈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러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문제들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바로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하였을 때, 빌립이 순종하였을 때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또한 광야의 내시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교회가 창립되어진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 과연 생명의 말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이 시몬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아사마리아 사람들이 신들처럼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말하여 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빌립이 가자 그들을 버리고 누구를? 시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미러클을 행하고 행했지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출세가 여러분이 형제간 중에 어디 강공소 들어가고 또 사업을 크게 해서 연봉 높게 받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걸 생명을 주는 역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명절을 통하여 자살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안에 놀라운 변화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까지 자세한 것은 말하기를 조금 자존심 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요. 이거 저기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난 당당했어요. 나는 정말 어쩔 때는 자세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4년 동안 경주를 떠나서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했고 참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이 말이에요. 결론은 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찬송 부르기 전에 이 복음 전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잠깐 하나 내가 부르고 싶어서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내내 1시간 동안 이 찬양을 불렀더니 어둠이 떠납니다. 이 잡다한 생각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싶어요. 목이 새도록 누가 차 안에서 누구 목소리 들은 사람 없잖아요. 공해방지로 누가 신고한 사람 없잖아요. 불렀습니다. 잠깐 올려주십시오. 같이 여러분 지금 고향 갔다 와서 늙으신 부모님, 저 시부모님 마음도 잘하고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작은 그거는 부모 연로하는 거 그건 노후 문제 다 해결된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 속에 얽매이니까 큰 가지를 말아보니까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 노 부모를 생각하고 노 잘못된 형제를 생각하는 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꽉 우리 심령을 잡아버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싶은데 바로 그것이 딱 막아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1시간도 찬양하고 오니까 사탄의 마귀를 싹 물러가 버려요. 믿습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반주 주세요.